여러분, 신부 수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혼을 앞둔 여자가 결혼 전에 요리를 비롯한 각종 집안일이나 생활 예절의 전반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신부 수업도 잘 없고 이런 신부 수업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신부 수업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에게는 필수적인 준비 단계였다고 해요.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딸을 재벌가로 시집 보내겠다는 목표를 둔 자신의 엄마로부터 신부 수업을 강요받았던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나이에 비해 충분히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재벌가의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체형 관리를 받게 하고요. 나이에 맞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래요. 영어, 중국어 같은 여러 외국어에 승마, 발레 그런 수업도 받아야 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주문하기, 교양 있게 먹기 이런 무슨 왕세자 간택이라도 받은 예비 신부 같은 교육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9살짜리 여자아이는 촬영팀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말 그대로 잠자는 습관까지 컨트롤을 당하는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이 혹독한 신부 수업에 어린아이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다가 저 아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글을 올렸어요. 실제 평범한 집안의 여자가 재벌가의 아들과 혼담이 오가는 경우에 살아온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재벌가 측에서 요구하는 신부 수업을 받아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글도 올라와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의 근황이 소개가 됐는데요. 당시에 9살짜리였던 그 아이가 벌써 20대가 되었고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과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역시도 소속사를 둔 아역 배우였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그런 신부 수업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신부 수업을 받는 아이의 컨셉을 가지고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재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보자면 이건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탐탁자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에 자식을 자기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 써먹는 비정한 모정이 느껴져서 그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의 주체가 된 우리들의 실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는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선악과가 먹고 싶어진 자체로 죄인이라 그랬지요. 그때 그거 안 먹고 꾹 참았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죄였던 것이고 그 죄가 바로 원함, 탐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었죠. 뭘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지만 율법의 참뜻을 알고 보니까 그 노력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었고 그때 나는 죽게 되는데 그게 어떤 죽음이라 그랬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랬지요. 바로 그 죽음을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0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애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25장에 있는 열 처녀 비유를 연계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잘랐어요. 혹 들으시고 이해가 조금 덜 되신다 하더라도
다다음 주 설교 때 복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대충 듣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휴거에 대한 근거로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밭에서 함께 있었던 두 사람, 또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지요. 그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전천년설에 근거한 휴거를 받는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을 통과하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 자체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은 한 사람은 깨어 있었던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한 사람은 깨어 있지 못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자들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경건한 삶, 깨끗한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본문 40절 41절은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사실은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었다 라는 식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다. 그 사람은 성실한 교회 생활을 했었고 믿음으로 늘 깨어 있었다.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자고 있었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많이 양보해서 밭에 있었던 두 사람은 밭에서 당연히 밭을 갈고 있었겠지만 실제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둘 중 하나는 잠들어 있었다고 보고 하나는 깨어 있었다고 쳐줘 봅시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두 여자는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한 명은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이 혼자 맷돌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분명 뭔가 다른 뜻을 담고 있겠네요. 그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인데 그 비유는 25장에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먼저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하는데 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듀오예요. 듀오. 이거 둘이긴 한데 그 둘이 각각으로 이루어진 둘이 아니라 한 쌍, 한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쌍, 짝인 둘이 밭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유를 통해서 밭이라는 게 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거 뭐였습니까? 밭은 세상이었지요. 그리고 그 밭에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던 거, 그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진짜 생명 양식이 아닌 내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내 생명을 이어나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에 매인 삶이다 라고 했던 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인 상태를 지난주에 로마서 7장 9절로 설명을 해드렸었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힘으로 생명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인처럼 땀 흘려서 밭을 갈아대는 그 상태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정말 깨달았다면 진짜 생명 양식은 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떡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했는데 율법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내 힘으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상태. 물론 진짜 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인 상태. 내가 남자인 상태. 내가 신랑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매인 삶이라고 하는 게 애당초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건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수고 끝에 손에 쥐게 되는 결과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지요. 내 힘으로 밭가는 걸 통해서는 생명을 이어나갈 진짜 양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바로 이 실패를 통해 마침내 나의 실체를 발각당하고 남은 유일한 살 길, 그리스도를 꽉 붙들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 했었지요. 율법의 메인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계명이 나에게 이르러 계명이 나에게 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죄는 살아나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었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 신랑의 자리, 남자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까지 감정으로만 말로만 네 제가 죄인 맞지요. 그럼요. 이러던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자리 꿰차고 앉아 있었던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인 거 이제 깨달아 알았는데 알면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미칠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으로 따라붙는 거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가 되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그 저주의 밭, 그 율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이 내용이 그림처럼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0장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지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이 둘은 짝이에요. 짝인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들로. 이 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짜데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아르고스, 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들로 갔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요나단은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입을 맞춘 뒤에 이게 짝입니다. 같이 울고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결국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왕의 아들이 죽고 그 왕의 아들의 짝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구약의 당시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이런 걸 잠시 벗어나서 그 장면 자체를 그림으로만 보자면 이게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 반역자를 지금 왕은 처단하려고 하고 있고 왕의 아들은 오히려 그걸 감싸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진멸하셔야 맞는데 그걸 그 왕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짝이 되셔서 자기의 아버지를 막아서시고서 우리를 그 저주의 밭에서 내보내시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4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밭에 있었던 건 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서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 신랑의 자리, 남자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 뭐요? 하나님의 신부, 여자, 교회. 이제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둘이네요. 짝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둘이냐고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지금 갈고 있는 게 맷돌이네요. 내가 남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가 경작한 그 곡식이 아니라 여자로서 아버지가 신랑이 주는 그 곡식을 으깨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 진짜 양식인데 뭐겠어요? 예수. 그 예수를 내 양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맷돌을 갈아서 그 곡식을 으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곡식이 으깨지면, 다른 말로 예수가 죽으면 여전히 육체가 펄펄 살아있는 나이지만 그거 육체 살아있다고 정죄한다 그럽니까? 곧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뭔데요? 율법에 매인 나, 여전히 곤고한 나, 옛사람인 나, 그 옛사람이 속사람인 나에게서 분리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가 뭐 또 하나 잘못하면 야, 너 천국에서 일단 추방이야. 나가서 제대로 씻고 다시 돌아와서 검사 맡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은 절대로 결코 기각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뭔지를 확인하면 오늘 본문은 다 이해가 되겠지요. 깨어있으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깨어있음, 조심스러움, 방심하지 않음, 신중함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레고레오의 어원이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 많이 우리가 봤었죠. 이건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잠에서 깨우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펄펄 살아있었던 그 상태에서 머물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율법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함께 죽고 예수의 그 부활에 또한 동참해서 함께 살아나는 거, 그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밭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으깨버렸던 예수를 내 양식으로 먹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신부가 되신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신부의 삶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신부라서 팔자가 쭉 펴지든가요? 아니지요. 그 신부 수업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위협에서 빠져나온 그 후의 행보 어땠는지 잘 아시지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떡 빌어먹는 삶을 살았고, 도망치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죽음을 겨우 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신부로 회귀하기 위해 신부 수업을 받는 삶, 그게 성도들이 겪어내야 하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 쓰라린 고난을 통해 뭐 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육체가 더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도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